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사람의 정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알아보았듯이 아하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성정은 패역한 아합과 이세벨, 그의 부모를 닮아서 포악했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일삼았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강력한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모압이 반기를 들게 되었고 아하시아 본인은 다락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병상에 눕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에그론의 우상에게 병의 완쾌 여부를 문의하고자 사자를 보내기에 이르러요. 신앙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기가 누리는 영화가 영원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행동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하 1장 본문은 두 사람 아하시아와 엘리야를 대조하며 믿음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하시아가 자신의 건강 문제로 에글론의 우상에게 사신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하시아의 신하들을 만나서 그 일을 책망하고 아하시아에게 심판을 선포하라 하신 거예요. 이 엘리야는 가감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정확히 그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두 부대를 모두 전멸시켜요. 하나님 명령을 정확히 이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대가 자신에게 왔을 때는 함께 내려가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하시아 왕에게로 나아가서 그 전과 똑같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일국의 왕 앞에서, 그것도 포악한 학정을 일삼는 폭군 앞에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가감없이 담대하게 이런 선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용감하게 순종했습니다. 망설임이나 어떠한 주저함도 전혀 없었어요. 가라 하시니 곧장 갔고 말하라 하시니 즉각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기본은 순종이에요. 이게 정석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오죠. 그 중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얼마 전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서입니다. 곧 순종이 없어서 그 나라, 그 민족이 망했다는 거지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니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엘리야처럼 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특징 두 번째,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로부터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을 듣게 된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데려오려 했지요. 괘씸해서 그랬는지 두려워서 그랬는지 엘리야를 소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과 함께 군사 50명을 보냈지요. 완력으로라도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군대를 2번이나 일시에 불살랐어요. 아무리 이 땅에 권세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랑하는 것, 사람이 의지하는 것, 그를 통해 사람으로 교만하게 하는 것들 모두 일시에 소멸하게 하시는 능력을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세 번째 파견된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13절, 14절이에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때 세 번째 50부장은 태도가 달랐지요. 어떻습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해요. 그리고 하는 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자신의 생명이 총각에 달린 이 순간, 다른 말로는 엘리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칫 이전에 죽은 두 부대,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확실히 그전 50부장 2명과는 그 모습이나 태도가 전혀 달라요. 그들은 9절과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했죠. 그리고 애원하듯 우리를 귀히 보소서라고 반복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는 지금 엘리야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15절 이하에서 아하시아 왕은 이제 엘리야와 대면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마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악한 마귀가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내가 가진 고유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 곧 예수 이름으로 또한 성령의 열매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이것으로 거룩한 복음은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능력을 구해야 돼요. 능력 받고 능력으로 살며 능력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람의 정석이고 표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우선 순종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지배했고 어디를 가나 당당하게 무엇을 하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럴 때 악한 왕도 그 많은 군사도 엘리야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람답게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가득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곧 순종하는 성도,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진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정석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엘리야처럼 순종하며 능력을 보이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사명에 순종하고 완수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 사람의 정석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순종이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전혀 없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곳,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